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변화되는 신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리. 자, 우리가 신앙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지는 이러한 순서와 패턴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패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돼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변화의 그 모습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이 자리를 비워드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사역자화 되기까지 가장 먼저 접근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어느 순간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물고기 깊은 데 가서 던져갖고 잔뜩 잡았더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실상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이미 앞에 여러 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요한하고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이 안드레인 건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가 예수님 먼저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 먼저 영접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난 것을 확신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인 베드로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도된 거죠. 예수를 먼저 믿은 자가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별 반응이 없어요. 뭐 그러냐고 이러면서 자기의 삶에 그냥 충실합니다. 그러다가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결국은 조르고 졸라서, 성경에 조르고 졸랐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 졸라갖고 데려갔잖아.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이에요. 설교의 기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상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대를 상상하는 거죠. 화장실 갈 때 뭐 갖고 가죠? 좀 휴지라고 누가 그러셨나요? 좀 화장지라고 이렇게. 휴지. 너무 세죠? 여하튼 화장실 갈 때 화장지를 갖고 간다고 안 써놔도 화장지를 갖고 갈 것은 당연히 어떻게 하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땅한 거 상상하는 거예요. 허탄한 걸 상상하는 게 아니라.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드레라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번 가보자.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나오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드레가 형이니까, 이 시장되는 형이 굉장히 좀 지위가 높습니다. 동생에게 부탁을 하니까 동생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바로 너는 장차 개바라, 이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내가 너를 앞으로 장차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도 얘기하고 베드로의 어떤 삶에 대하여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놀랬어요. 놀래서 대단하네 이러고 그냥 가요. 그냥 교회 한번 나와 보니까 그냥 그래, 뭐 좋더라, 좋은 말씀 하시더라, 이러고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아직도 주님이 그를 부르지 않고 베드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안 합니다. 베드로가 한 방에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또 시몬의 집에 가셨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의 집에 가신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가셨더니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뭐를 앓고 있어?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뜨문뜨문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그저 고개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병이 난 거예요. 열병이 나니까 사람들이 저
열병을 좀 고쳐달라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그때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보통 병은 인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나서라 이래야 되는데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섰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나갔다 이렇게 표현돼요. 예, 참 신비스러운 표현인 거죠. 꾸짖으니 병이 나갔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병들은 어떤 영적인 병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에게 병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나서라가 아니라 나가라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곧바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예수님을 베드로의 장모가 시중듭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기적을 베드로가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한 방에 병이 낫지? 예, 근데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지 않습니다. 넌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도 역시 주님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해낸다는 것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거 보여주면 그죠? 여러분 막 그러면 금방 전도될 것 같죠. 가서 막 병든 사람 딱 안수해서 바로 나서서 일어나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네.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아요. 무엇을 기다리신 걸까요?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실 공간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가 좋다고 그러고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직 그의 심령에는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고 다른 목적이 있고 일단 자기 먹고 사는 게 더 바빠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에게는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어느 때까지 기다리셨냐면 그가 비워지기까지. 그게 언제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로소 이 장면에까지 온 겁니다. 주님께서 새벽같이 설교를 하시는데 왜 새벽같이 설교를 하셨냐면 새벽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주님도 새벽에 설교를 하셨어요. 예. 새벽에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새벽이에요. 지금 이른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이 설교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른 새벽부터 누가 나왔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부터 말씀 안 전하실 수가 없어. 너무너무 그냥 저는 이거 알아요. 이게 무슨 기분인지 안다고.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왜 새벽부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몰려? 저는요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를 가고 싶어하고 잠이 안 와. 그래요. 그 이해가 안 간다니까. 새벽 예배가 가고 싶어갖고 막 기도를 하고 싶어갖고 막 부르짖고 싶은데 집에서 못 부르짖잖아. 새벽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 예, 뭐 여러 군데서 소방차 오죠. 예,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못 부르짖는데 막 기도를 하고 싶어서 막 부르짖고 싶은데 막 이게 너무 답답하. 그러니까 막 잠이 깨 자꾸 막 새벽 예배 가고 싶어갖고. 새벽 예배 제가 운영을 4시에 예전에 나갔는데 여러분 2시부터 깨요. 2시부터. 그래갖고 막 아직도 시간이 안 됐네 이러고 막 그러다가 차를 끌고 나가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밖에서 아예. 그렇게 새벽 예배가 사모되는 거예요. 알아요. 이분들이 왜 그러는지. 경험한 사람은 알아. 정말 사모함이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이 역사되면요. 새벽같이 막 나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새벽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이 안에는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배가 한 250척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 들어온 배는 2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배 2척을 보신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비어 있는 배예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잡지 못한 배입니다. 근데 그 두 개의 배 중에 하나의 배가 누구 거예요? 베드로의 배예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어떻게 했어요?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날마다 무엇을 배에 채우며 살아왔어요? 물고기예요. 물고기를 채우는 게 자기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소개해도 그는
물고기를 채우는 것이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바빠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장모도 모셔야 되고 아버지도 모셔야 되고 바빠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날마다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아요. 아버지도 모시거든.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날마다 지금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건 알겠지만 자기는 지금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예수님을 안드레가 소개해도 그 안에 들어올 예수님 비집고 들어올 시간이 없어. 거긴 뭘로 차 있어 지금? 물고기. 물고기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 지금 내가 벌어야 되는 거, 내가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게 물고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는 필요해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가 물고기가 채워지지 않는 날을. 그 날이 온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으로 우리는 이야기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이상한 날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와서 허탈하게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왜? 그물에는 맨 나무떼기 요즘 같으면 신발도 걸려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치우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이 낚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걸 치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 배를 확인하셨어요. 비어져 있는 배입니다. 다른 배들은 물고기가 차 있어요. 물고기 차 있는 배에는 예수님 올라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예수님 그 위에.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수 있는 배는 물고기가 없는 배예요. 비어 있는 배예요. 여러분 드디어 베드로에게 이 비어져 있는 배는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지금 비어져 있는 거예요. 배가 비우져지니까 드디어 누가 올라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희한하게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 내 삶 가운데 비어지면요. 교회 나가볼까? 한번 기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한번 기도해볼까? 뭔 이야기냐면 드디어 비어졌다는 얘기예요. 뭔가 내 안에 있던 게 비어진 거예요. 지금 가득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 비어지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날을 기다리셨어요.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너 날 따라 물고기 잡는 어부 될 거야. 그러니까 예 이러고 따른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이 사람도. 예. 성질 알잖아요 베드로. 예? 예수님이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지금 베드로 하나를 낳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으로 부르시고 심지어는 장모의 열병을 치료까지 해주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베드로가 빈배로 나왔어요. 빈배로. 주님께는 기회였습니다. 빈배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앞으로 달려가십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물가 바닷가까지 가까이 오니까 일부러 좀 그 배에 올라가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배를 좀 물 가까이로 좀 조금만 띄워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 씻다가 예수님이 타시니까 배 많죠 옆에. 근데 물고기들이 가득한 배들이에요. 그 배 못하죠. 자기 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뵀던 적도 없잖아요. 한번 뵀잖아요. 자기 장모의 병까지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를 바깥으로 띄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나를 비움에서 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이유는 뭔지 때문이냐? 아직 나는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공간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비워지는 날이 와요. 어느 순간. 그죠? 그것이 육신의 연약함이 되든 물질의 무너짐이 되든 인간관계가 깨진 것이 되든 자식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동업자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비워지는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여러 번 비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냥 주님의 체험으로 평생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비워진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 배에 올라오실 수 있으셨어요. 베드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 배에 띄어서 여러분 주님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베드로가 그동안 주님의 기적도 보았고 주님이 막 예지력, 신통한 예지력을 가지고 베드로에 대해서 다 알아내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꼼짝없이 지금 무엇을 듣게 생긴 거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 자기 배를 띄워서 자기가 운전해서 나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도 몰려든 백성들에게 뭐를 해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배 뛰어내려요?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빈배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희한하지만 빈배가 되었을 때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내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이 달지 않아요. 비워졌을 때. 배고플 때 밥이 맛있듯이 위장이 비워져야 요즘은 밥이 맛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비워지지 않으면 자기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배에 있으니 주님이 말씀을 여기서 전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꼼짝없이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되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자란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생기는 가장 절제절명의 지금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설교가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왜 길었어요? 2박 3일 보통 하세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 어떻게 돼? 예수님 한 번 집회를 하면 그냥 부흥회를 3일 정도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막 집에 가다가 기지나요. 집에 가는 길이 3일 길인데 기지나요. 안 되니까 먹을 거를 먹여버려. 여러분 저는 착한 목사예요. 설교 길게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길어요. 그 긴 설교 지금 베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듣는데 오늘 조금 짧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낚아야 되거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어요.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요 마귀가 하는지 교회에 나오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교회를 아예 안 나오게 하는 게 마귀는 좋은데 교회를 이 사람이 의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자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만 안 들리면 되니까. 일단 최고 저지랍니다. 뭐가 안 들리게 돼야 돼? 말씀이 안 들리면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기 하는 거예요. 졸리게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 때는 안 졸리는데 교회만 오면 졸리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밤새서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밤새 펐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잠을 푹 잤는데 교회만 오면 졸리잖아요. 그건요 어둠의 권세 역사예요. 그래서 그때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말씀이 안 들리면 절대 잘하지 않아요. 평생 안 잘합니다. 말씀이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쫙 마치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말이 이거예요. 내가 밤이 새도록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이 뭘 의지했다는 거냐면 방금 들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금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의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무엇을 의지하죠? 말씀을 의지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들렸어요. 빈배가 되니까 말씀이 들려요. 내 마음이 비워지고 내가 지금 뭔가 비워지니까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니까 이제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를 의지한다 그래요? 말씀을 의지한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신앙의 단계예요. 이제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믿어볼 만한데? 말씀을 좀 의지해야겠는데?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해결받는다는 것과 약간 차이를 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해결받기를 위한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굉장히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그동안 주님이 베드로를 끌어내시려고 기적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물고기를 깊은 데 가서 단절할 때 우리는 보통 물고기를 잡는 문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빨리 물고기를 오늘 내가 이걸 안 벌어가면 지금 우리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물고기를 잡게 해주는 것, 해결을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거기 가면 물고기 잡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를 잡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지금 그가 잡은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면, 이게 완전 다른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바뀐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결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냐면 해결받기 원하는 신앙으로 자라면 여러분 잘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나는 말씀을 의지해서 버텨볼란다. 나는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감당해 볼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없는데? 뭐 나는 아는 게 없는데? 여러분, 요건 결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해결받고자 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뭘 의지하죠?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르냐?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 돈을 주십시오. 돈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도 짓고, 뭐, 목사님 사택도 사드리고, 뭐, 차도 사드리고, 뭐, 교회 어려운 사람 돕고, 뭐,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돈을 내놓으면 그 돈 갖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라고. 해결받는 신앙은 보통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이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시는 것은 그냥 기도했더니 딱 이루어졌더라, 응답받았더라, 여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신앙의 자람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요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조지 물러 기도회를 보면 그가 기도했더니 응답했어요, 이런 걸로 우리는 자꾸 흘러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절대적으로 뭘 의지했어요? 말씀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맡겼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정경주 사모님이 승리할 수 있어요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안간 힘을 쓰며 괴로워한 적이 있었다. 이거 정확하게 판단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열심히 안간 힘 쓴 거예요. 목회도 자기의 힘으로 하면 열심히 있어 보이고 목사가 훌륭해 보이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내는 목사가 참 좋은 목사처럼 보여요. 우리 목사님 너무 열심히 내신다고. 여러분 그런 목사 좋은 목사 아닙니다. 말씀에 맡기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열심히 내는 성도가 말썽을 많이 펴요. 근데 말씀에 맡기는 성도는 이루어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려고 괴로우고 안간 힘을 썼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지친 날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3일 동안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한 채 답답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오르고 짐을 챙기던 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대요. 의지하라.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달라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응답이 없어. 이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받는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응답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 내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내가 응답 못해서 안 하냐?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의지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받고자 하면 해결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꼭 하나님께만 해결받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 물질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때 뭐를 의지해야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죠. 말씀을 믿고 버텨야죠. 근데 누구 의지하러 나갔어요? 여러분이 간증했잖아요. 사람, 창피한 일이지만 사람 의지하러 갔습니다. 사람 의지하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해결받는 훈련만 받으면, 해결받는 훈련을 받으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게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여를 찾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 주여는 해결만 해주시는 주님이면, 응답만 받는 주님이면, 여러분, 그 주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라딘의 마술 램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뭐예요? 비비면 나와가지고 누가 나와요? 지니가 나오잖아. 지니가 나와서 뭐라 그래? 주인님.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을 비벼가지고 하나님 나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주님 이래놓고 사실은 하인이야. 내가 부리고 있는. 예. 하나님 지니처럼 나타나셔. 여러분, 지니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받는 신앙이면. 내 소원이 이것이니 이걸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니 하나님을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아니라 지니 하나님. 여러분, 지니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지 그냥 돈만 내놓으면 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해결받는 훈련이 아니라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경두 사모님이 그때부터 신앙이 바뀌었대요.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압감을 느꼈었대요. 너무나 그게 자기를 누르고 고단하고 힘들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중압감 갖고 기도하는 거야. 막 금식하는 거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근데 의지하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난 그 뒤의 기도는요. 어느 이거보다 큰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중압감이 사라졌어요. 의지한다는 게 이렇게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다고 고백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맡겨버리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걸 왜 자꾸 믿으라 그러죠? 말씀이 죽어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아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면 의지할 거 아니냐고. 근데 돈 많은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내가 대하듯이 그 말씀이 힘있고 권세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능력임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의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의지하라는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지하니까 말씀이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골치 아프게 생겼던 그 문제를 해결받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렸대요. 그런데 바로 의지했다고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전에는 중압감으로 고통받으면서 잠을 못 잤거든요. 금식까지 해가면서 잠도 못 잤다고. 기도하는데 잠을 못 자, 희한해. 그런데 의지하고 나니까 금식 안 해도 잠이 잘 와. 평안해. 해결 안 됐는데 평안해. 아직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중압감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압감 없이 그 문제를 대할 수 있음을 느끼라고 기간을 더 두신 거예요. 봐, 해결 안 됐는데 네 마음 어떠냐? 편안해요. 해결 아무것도 안 됐는데 어떠냐? 잠 어떠냐? 잘 자요. 여러분, 이게 의지하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여러분, 이제는 해결받는 물고기 못 잡았어요, 주님. 어디 가야 돼요? 어디서 잡아야 돼요? 깊은 데로 가서 할렐루야, 오늘 물고기 잡겠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잘하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의지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었었잖아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뭐에 자기 생명이 달려있다? 한 줌 가루에. 이 가루가 없어서 우린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만 해결받으면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루의 문제 해결받으면 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루 문제 해결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가루 문제 해결받았어요. 근데 누가 죽어요? 자기 아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되게 무섭죠? 가루의 생명이 없음 보여주십니다. 나와 내 자식이 이제 이 가루가 없어서 우리 죽어요. 우리 돈 없어서 죽어요.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맨날 이런 분이 고통받고 막 그러잖아요. 예. 죽는데 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벗어나세요. 그것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거 있어도 죽어요. 아들이 죽어버렸어. 이제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생겼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 이게 뭔 난리야? 가루가 생명이 없네? 돈에 생명이 없네? 그렇게 힘이라고 느꼈던 것이 아무것도 못하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도 당황하잖아요. 적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요. 여자가 사르밧 여인이 변화됩니다. 이제야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하나님 진실한 줄을 내가 믿습니다. 생명이 누구에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루 의지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가루 의지하는 게 아닌데 왜 가루의 해결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사는 게 아닌데 왜 우리는 그것만 해결받으면 살 것 같으냐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화장실 가기 전에는 화장실만 갔다 오면 천국인 거예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 모든 게 바뀌어. 우리가 그래요. 돈 쓰는 것도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막 갖고 싶어서 이것만 가지면 다시는 사치 안 부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사고 나면요. 그거 좋은 건 얼마 있다 사라져서 또 다른 게 갖고 싶어요. 인간이 그래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해결받는 훈련이 아니라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그 순간 말씀을 어떻게 했더니 들었더니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예, 의지하게 되니까 이제는 문제 해결의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인생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해결받는 신앙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결받는 신앙으로가 아니라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변화가 되지 않고 정체되는 게 어느 곳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쩌면 빈자리가 없는 자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가 어려운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따르지 않은 것뿐이지. 교회 안에 있지만 진짜로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내 마음이 베드로가 물고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아직 내 마음이 비워져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비워주셔야 해요. 내 마음의 한쪽을 비우고 주님이 들어와서 서실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이걸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자리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교회 오지만 말씀 안 들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말씀 잘 듣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도요. 교회 사람들 많이 있지만 몇백 명이 앉아 있어도요. 말씀 듣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딱딱 영이 글리가요. 교통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제가 다 안 되니까 말씀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나 듣는 자와 안 듣는 자들 다 구분합니다. 목사는 그런 이상한 감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영이 연결이 돼. 그렇게 설교를 막 하잖아요. 눈 감고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 딱 보면 이쪽 무리에서 막 말씀을 빨아가는 게 느껴지는, 저쪽 끝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그 어디선가 누가 말씀을 빨아가는 게 막 느껴지는. 이해 하나 되니까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대적하는 것도 알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불만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자기한테 하는 얘기도 아닌데. 자기는 자기한테 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만이 나와. 그래서 막 근데 이 사람이 얼굴로 표정을 지어서 나를 쌍심 쳐도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둠의 영이 나와. 그래서 저기는 굉장히 대적하는구나. 이런 거 알아요.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음.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냥 무상. 인생보다. 이분들은 기독교보다는 어디가 어울리냐면 절이 어울리긴 하죠. 예. 기독교는 뭐예요? 그냥 무상.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돼요. 그죠? 예. 기독교는 근데 생각을 안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 어떻게 하기 때문에. 찔러 쪼개져.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날선 건과 같아서. 그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을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가서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의 관절 한 군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쑥 밀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 비틀어갖고 쪼개. 탁! 네?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어우, 시원하나요? 네. 죽을 맞을 거죠. 네. 근데 말씀이 그렇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가만히 무상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비워지기를 기다리심을 아셔야 해요. 그리고 비워드리시기를 애쓰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솔로몬이 설교 차례 때 들으셨잖아요. 다 모든 것을 누렸다고 뭐라고까지 자랑해요? 나보다 더 놀아본 사람이 있냐고 나와보라 그래요. 나보다 더 낙을 즐겨본 자가 있냐고. 아마 그런 사람 없지, 이 땅에. 여자를 나보다 많이 만나본 사람도 없고, 나보다 돈 많아 봤다는 사람도 없고, 나보다 큰 권세를 누린 사람 없고, 내가 한번 놀고 즐기고 먹자. 세상 최고로 다 놀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누렸던 웃음도 미친 짓이 되고. 그죠? 여러분 희락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더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수고한 것이 다 무익한 걸로 돌아간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몇 번? 5번이나 한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잖아요. 2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애쓰는 그 수고함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것이라. 전혀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 뒤에 붙은 말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할 때. 이것처럼 기쁜 것이 없더라. 똑같이 먹고 마시는 일이었는데 여호와 안에서 하는 것은 세상 그것이 가장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여호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상태,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 누리는 건 미친 짓이 되어서 여러분 그것은 공허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채워지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지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뭐가 들린다고요?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말씀 들려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 믿음이 잘하질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뭐만 안 듣게 하면 돼. 일단 교회까지 나온 것도 힘들어해. 마귀는 교회까지 걸어 나오잖아요. 참 짜증냅니다. 교회를 왜 나가? 막 이렇게.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야? 교회는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 돼? 옆에 도닥거리면서 피곤하잖아, 아프잖아, 자야지, 어제 늦잠 잤잖아 이러면서 채워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이 사람은요 마귀의 권속이에요. 그냥 같이 잡니다. 마귀하고 같이. 마귀가 자자가 옆에다 계속 불러주거든요. 잘 자라 우리 아가 막, 그죠? 예. 푹 잡니다. 예. 근데 희한해요. 설교가 끝나면 바로 깨요. 대단합니다. 여러 경험해요. 예.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리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지 사람인지 뭘로 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지한다?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해결받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괴롭지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두려움이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조급하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염려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아요. 뭐를 의지하기 때문입니까? 말씀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나요? 여기는 아니고 좀 더 나간 단계는 없나요? 저녁에 나와요. 예, 혹시 그 단계까지 나간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저는 이거는 다 통과한 것 같은데 좀 더 나갔는데 그런 분은 저녁에 나오셔야 돼요.
저녁에. 목사님 이건 좀 너무 낮아요. 저는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녁에 조금 더 나간 단계를 설명드릴 테니까. 예, 그런 분들은 저녁에 잘 귀를 들으시고, 뭐 이렇게 좀 지나간 낮은 단계를 말씀하시나.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말씀 의지하는 신앙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오랜 세월 믿어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진실로 이제 우리에게 누가 채워지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누가 채워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 채워짐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비율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들어 알고 있는 게 이제는 조금 믿어지는, 좀 알아지는, 더 깊어지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다. 굉장히 많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러한 변화되는 신앙이 되셔서 주님께 여러분의 자리를 모두 내어드릴 수 있는, 심지어는 실패까지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